오늘은 에스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요. 붓이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듯 예레미야와 또 다니엘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더 다른 사역을 감당하지요. 만일 이 바벨론의 침공이 없었더라면 에스겔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 가운데 존경을 받으며 이렇게 평안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에 걸친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격동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그 역시 거기에 같이 휩쓸리게 됩니다. 1차 침공이 있었을 때 BC 605년이죠. 이 에스겔이 18살이 되던 무렵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15살로 추정되어지는 다니엘이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이 에스겔이 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나서 BC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2차 침공이 이루어지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끌려가게 되는데 에스겔이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에스겔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땅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86년 3차 침공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과 또 유다는 초토화되죠. 그들이 평생을 의지하며 바라봤던 예루살렘 성전도 그때 무너지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 소식을 바벨론 포로지에 그발강가라는 포로 수용소에서 듣게 되죠.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난 30살이 되던 해, 30살이 되던 해에 그런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추정하기로 한 23년 정도 이 포로지에서 동족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또 우리가 알듯 또 보시듯 이 에스겔은 몇 가지 독특한 방법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한 5가지 정도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 먼저 4장에 보면 4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몇 년 동안 몸이 묶인 채로 한쪽으로만 누워 잠을 자도록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참 독특한 명령을 내리시죠. 역시 이런 에스겔이 받은 이 모든 사명들은 향후 그가 하는 사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 즉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 가운데서 그가 이런 독특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향후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패역한 길로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겪게 될 일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는 줄로 결박된 채 한동안 집안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혀가 입 천장에 붙어 말을 못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그런 입을 막아서 더 이상 예언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한동안. 물론 이것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을 한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질 것을 어떻게 보면 계시하는 측면이라고 보겠죠. 또 아내가 죽었음에도 슬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기도 하고 칼로 몸에 털을 밀어서
불에 태우기도 하고 바람에 날리는 등 독특한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런 기괴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다시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동시대 여러 사람의 어떤 선지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셨지만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사용하시진 않았습니다. 동시대 인물인 예레미야와 다니엘과만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듯 예레미야는 국내에서 사역하도록 부름을 받았죠. 바빌론에서 동족 유다가 초토화되고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예레미야는 남겨집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서를 기록하기도 했죠. 반면 다니엘은 에스겔과 더불어서 포로지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포로지로 끌려가서 이 그발 강가, 즉 당시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대부분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함께 살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반면 다니엘은 똑같이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그는 우리가 알듯 왕궁으로 발탁되어져서 왕궁에서, 그것도 나중에 이 바벨론의 총리까지 되는 그런 왕궁에서의 어떤 정치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 귀하고 덜 귀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서로 어떤 비교해 가면서 다니엘은 더 귀하고 에스겔은 좀 덜 귀한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만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서로의 사역을 비교한다든지 서로 사역을 인해서 질투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우리의 사역들,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불평해서는 안 되겠죠. 이 에스겔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좀 여러 가지 환상이라든지 비유들로 인해서 참 난해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참 어렵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는 생각보다 구조는 아주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가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멸망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견합니다. 유다를 향한 경고의 내용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유다를 향해서 죄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결국 그들에게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유다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비유와 어떤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와서 좀 난해할 수 있지만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유다를 향해서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라는 것을 다양한 어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메시지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촉구와 회개에 대한 촉구와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25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향후 다시 돌아오셔서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환상도 있지만 후반부에 보면 25장에 시작하면서 유다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는 가운데 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즉 예를 들면 암몬이라든지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런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즉 선언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왜 유다의 회복을 말하는 그런 문맥성에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주변 나라들의 그런 멸망을 예고하시느냐? 사실 이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대적이고 그의 상대 세력인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멸망이 예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수많은 열방들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세력이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반대로 유다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21절에 예루살렘이 실제로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에스겔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야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이 1장부터 3장까지의 환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아주 독특한 계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내 생물 위에 임재해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8장부터 11장까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의 모습들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성전에서 또 그런 본국에서 하나님을 대했는지 그에 대한 모습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내용들을 보면 타락일로예요.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고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왜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다르게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결국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래서 동족, 조국 예루살렘이 멸망했구나. 유다가 멸망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였구나. 그런 중요한 그런 신앙적 원인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떠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환상이 40장에서 48장까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심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장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어떤 장치이듯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시고 유다에게 그런 나라의 멸망을 맛보게 하셨지만 결국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것을 결국 말씀하시려는 것이 이 에스겔서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이런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정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즉 유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왜 유다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셨던 이유를 보여주심으로써 이럴 경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시는구나,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원인이 뭐였죠? 죄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살아가면서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들의 죄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임재의 다른 표현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함께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시 뒤에는 돌아오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또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폐역무도한 백성들을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잘나서도 아니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까? 오늘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물론 에스겔서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며 십자가가 나오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약속의 회복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하긴 한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땅에 남은 자들, 그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세요. 그 남은 자, 거기 남은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은 자의 그런 원형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온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자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이 에스겔이 보여줍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또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지죠. 결국 이 에스겔이 주는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어떤 심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이 에스겔이 주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만연해 있는 죄는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시지 않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결코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 죄가 관영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죄를 이렇게 짓고 있는 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는데 한 두 가지를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사방에 내 얼굴이 사방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런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눈은 동서남북 어디에든지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못 보는 게 없고 모르시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걸 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숨어서 몰래 짓고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전지성을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좌우 사방 어디로나 가십니다.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가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죠. 그런 1장에서 비춰지는 그 환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에게는 공간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도 계십니다. 그러니 꼭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예루살렘에서만 활동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하나님은 꼭 교회에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교회만 계십니까? 교회 예배만 지켜보시고 교회 예배만 받으시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며 우리의 모든 활동들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교회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교회에다가 국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대에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주도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극을 겪었지만 이 비극 역시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분명히 주권적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에스겔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 1장 28절에서 바뀌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시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야 하시는가? 라고 어떤 이들이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기울이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에스겔은 우리 시대에 주시는 그 메시지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시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과 삶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